2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임신했던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의 안타까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오늘은 그 하갈이라고 한 인생의 삶을 좀 이렇게 조망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마 노예 종이었던 하갈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라의 몸종으로 지내오다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갈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돌잔치 정도로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사라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롱하고 놀렸는지는 잘 몰라요. 원래는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조롱하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추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또 나이도 거의 90세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래 아브라함의 그 유업은 이제 이스마엘이 얻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로 아마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의 입장이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때에는 아이들이 낳자마자 돌을 떼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이라든지 또는 패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젖을 떼고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런 어떤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낳고 나서 젖을 떼는 때까지도 아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조금 자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병 걸려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라가 이런 장면들을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같이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사라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쵸, 15년 이상 같이 살아왔다가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하갈이 원해서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사라가 요구해서 또 자기네들이 애를 낳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애를 낳아줬는데 내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라도 하갈과 여종 그 아들을 내버려 두면 앞으로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상당히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내쫓으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걱정과 근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8절에는 또 하갈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과 21절에는 하갈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당히 교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만해졌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고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채워지고 안정감을 찾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금방 평안해지고, 또 사람의 마음은 금방 또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채워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도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업을 입게 될 것을 아마 믿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쫓겨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쫓겨나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네 아들을 낳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교만해졌다가 하갈이 쫓겨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광야로 쫓겨나가다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물론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브엘라헬로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그녀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 장면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딱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해 주시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권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종의 아들이고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게 되어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권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을 잘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잘 서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버리는 카드 아니에요? 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갈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2번이나. 그죠? 그가 아브라함의 그 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핍박을 받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거죠. 15년, 16년. 지금 오늘 이 사건이. 근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라가 하나님을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번이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가 있다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깊이 그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그가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쫓겨나가지고 그가 죽을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해가 쨍쨍 찌고 이제 목이 너무 가랬겠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 아이를 두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하갈이. 그죠?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에게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겠죠. 근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뭐가 없냐면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냥 이 사건이 너무 서글퍼서 운 거예요. 한스럽고. 그런데 16년 전에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보게 해주셨는데 왜 그 사건을 통하여 이 하갈은 15년 지나면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어 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당연히.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그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15년 전에 네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니?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니? 그럼 네가 나를 찾아야지. 똑같은 환경이잖아.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다시 나를 좀 찾아봐. 근데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삶을 고쳐내는 거예요.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그 16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그냥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그냥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불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케 하고 다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갈에게 더 크게 실망한 것이 바로 뭐냐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야곱의 사건에서 에서와 약간 비슷한 점이 발견되기도 해요. 똑같이 활 쏘는 자. 관용적 표현이죠. 들사람. 자, 21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과 21절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3번이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 눈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과 21절에 보게 되면 저는 좀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조금 과도한 추측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딱 마무리 지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읽었냐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너희에게 은혜도 베풀었고 기적도 베풀었고 능력도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그냥 싹 닫고 그냥 마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비참한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지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장면.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갈 곳을 잃어서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갈 곳을 잃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홍수가 아니고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그 수장, 바로의 군대의 수장,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항상 갈 곳을 잃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4장 2절에도 이렇게 보세요.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뭐냐? 내 삶을 개선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할 수 없지. 내 시간이 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면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은혜에 반응하면서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께서 나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좋아 그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갈은 3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자꾸 핑곗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